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행함에 대한 책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히브리서의 말씀과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믿음 그렇지.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말씀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전의 전자의 말씀은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을까? 후자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왜 도대체 이유가 뭐길래 그렇게 행함을 강조했을까? 듣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 시점에 따라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자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받는 자들,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초신자급,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전하는 자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당신들이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첫사랑과 긍휼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당신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는 그 수신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그 시점에 따라서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는 계속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도대체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꽤나 신앙의 연조와 성숙된 그 신앙의 행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시 다 아는데 다 안다니까요. 복음 안다니까요. 복음의 실체를 알아요. 내가 믿은 지가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넘어가는데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 믿고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대상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통한 구원의 도를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천적인 행함이 부족한 지식적인 믿음은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보장함을 받는 많은 권속들이 꽤나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삶은 믿는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도 있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은혜와 그 은총 안에서 참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을 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으나 지식에서 그쳤고
네 가슴으로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서 뜨거운 열정과 심령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조건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이익이 찾아오고 내게는 손해볼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역경과 시련이 찾아와서 송두리째 내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리는 여기지. 진리의 자리. 내 자리는 여기지. 직분의 자리. 내 자리는 여기지. 주님을 향하여 영광 올리는 예배의 자리지. 내 자리는 여기야. 기도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행보의 자리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총공세적으로, 왜 총공세적입니까? 조금 세게 때려도 성숙한 신앙인은 좀 더 강력한 시험의 무대가 찾아와도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진 것 같은데 그냥 후루루루 털고 일어나가지고 길을 가다 보면요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확상 넘어져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질 듯 하면서 넘어졌는데 낙법을 써가지고요 자기 몸을 보호해가지고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훌훌 털고 일어나요. 어떤 때는 누가 볼세라 부끄러워서 내가 지금 무슨 망신이야 아유 그러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요.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쩌든지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라고, 주님 영광의 길이라고, 소망의 길이라고, 말씀의 길이라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이라고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특별히 야고보가 사실은 과거에 그랬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형이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들이요 더 심하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동네 어귀에서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형님 좀 불러줘요. 아유 예수님 저 가족들이 왔는데 어떡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야? 예수님이 아주 냉혹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그 상황 중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족들이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렸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은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복음주의적인 복음의 실체이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야 나사렛에서 아이고 좀 별 좀 떴나 했더니 아이고 사람 하나 낳나 했더니 아이고 듣자 하니까 뭐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고 또 뭐 사람들을 꾀가지고 뭐 소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나 헛소문이 계속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그 소문이 듣기 싫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만나 가지고 좀 만류해 보려고. 베드로가 충성된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만류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왜 죽으시다니 제발 주님 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죽어요? 왜 죽으시냐고요? 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죽어야 산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참 듣기 거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사한 인생들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접수하지만 때로는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노 접수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배격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 잘못했다가 이놈은 사탄은 물러가라. 제자 베드로, 그것도 수제자에게요. 너 사탄이야.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악한 영이, 그의 배후에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이 베드로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의 생각 속에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성만찬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시고 참도 주십니다. 12제자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얼마나 섬뜩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말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요. 맹세합니다요. 제가 왜 주님을 떠나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참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예수님 뭐 말씀만 하시면 앞에 나서가지고요, 잘난 체는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다음으로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것도 욕쟁이 베드로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욕적인 아주 센 욕을 하고요, 예수님을 참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 형 참 망신이야, 망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복한지.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참 세상에 보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보니까 과거에 나처럼 살아간 인생들이 많은데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고 정리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야고보의 눈으로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료들이 한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심한 겁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참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충직한 주의 제자로서 이제 사도의 반열 속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어른의 노릇을 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여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첫 편부터 쫙 읽어가다 보면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후손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12지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먼저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AD 62년경에 바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선포했는데 극심한 환란, 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뭐냐, 나 살고 보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미혹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형식적으로 지식으로는 믿었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단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힘들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형상을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고 또 성화도 보고 또 메시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극을 이렇게 공연할 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자비롭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인자하신 모습이잖아. 역시 주님의 모습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033페이지,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자, 한번 찾아볼게요. 좀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자,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갈게요.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나온 글이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까? 하고 소개했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한번 보셨나요? 그 뿌리를 뽑아 보셨나요? 연한 순을 한번 보셨나요? 야들야들야들해가지고요. 그 뿌리가 얼키설키 엉켜가지고요. 그 형상의 모양이요. 참 기가 막힐 만한 그 모양이에요. 또 보세요. 2절 중반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혹시 저분 안에 키 크고 잘생긴 양반 한 사람 있는데 저 양반 아니에요? No, 아닌데. 한번 당신이 찾아보시죠. 예수님 같은 분 다른 분은 안 보이는데 저분이에요. 예? 저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도대체 얼굴이 왜 저런 모양이야? 그냥 흉측하기도 하고 바싹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참 웃음이 절로 나오네. 저분이 맞다니까. 당신 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저분이 그 능하신 주님이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저분이 말씀하시면 병자가 치유되고, 저분이 말씀하시면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저분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시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이사야서 말씀했잖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고. 저분이시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요 좀 바꿔야 해요. 저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의 주제가 뭐죠?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뭘 보고 차별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외모 보고 사람들이 차별했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좀 명예나 좀 있고 한자리 하는 사람이 막 굽실거리면서 여기 앉으시고 난노한 옷을 입고 초라하게 오고 두 랩돈 정도 헌금하는 사람은 그냥 성도 취급도 하지 않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아이고, 지나가다가 참 왜 거지가 우리 교회 왔나? 앉든지 말든지 안 저런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어. 냄새가 풀풀 났네. 한 달은 안 씻은 것 같아. 실제로요, 오늘 야고보가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들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느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겉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주님, 저는 주님 한 번 만나 뵙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알았다.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약속을 받았대요.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집 청소를 잘 해놓고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해놓고 막 이것저것 다 진미를 차려놓고 그분 오시기만 기다렸는데 하루 종일 가도 그분이 안 오셨어요. 온 사람이 있긴 있었죠. 거름뱅이 같은 사람. 쫓아내도 다시오. 쫓아내도 다시오.
아니 아까 준 돈 어디다 갖다 쓰고 다시 왔어. 아까 내준 그 음식 어떻게 하고 또 다시 왔어.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올 자리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집에 VIP가 오신다니까. VIP가 오신다니까. 그분이 오신다니까.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하고 3번씩이나 박대해서 내쫓았대요.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되냐고. 어디로 와 보기는 분위기 망치게 쫓아냈는데 종일 기다렸지만 그분은 안 오셨어요. 참 실망해가지고요. 따져 물어야지 하고 있는데 잠을 잤는데 꿈에 주님이 인재하셔가지고 주님 잘 만났습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준비해놓고 주님 모시기 위해서 다 모셨잖아요. 왜 안 오셨냐고. 아니 안 가기는 내가 너 집에 3번씩이나 갔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박대하더라. 내가 잠깐만 머물다 간다고 그렇게 사정해도 올 자리가 못 된다고 그렇게 박대하더라. 아니 언제 오셨어요? 언제?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네가 박대하고 쫓아낸 그 사람. 깜짝 놀랐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거지의 모습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참 그 내용을 보면 방금 했던 내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헌대를 핥으면서 몸이요 만신창이에요.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가 부자의 그 가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방문했지만 박대했잖아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안 것이지만 그 자기 대문 앞에서 걸음베리로서 헌대를 하는 고통당한 자로서 참 천덕꾸리 중에 천덕꾸러기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 나사로를 나도 좀 우리 고향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가 지금 5이나 된다고 한둘도 아니고 그 형제들이 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오직 진심으로 대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좀 그렇게 좀 각성해가지고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못 간다면 저 나사로라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결론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뭐 긴 이야기할 거 없이 핵심은 그겁니다. 겉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물질주의 만몬신에 빠져가지고 물질의 분량에 따라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속에 진심이 있는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는지 그 믿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보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존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13절로 가볼게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야고보서 2장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긍휼은요 내가 용서받은 만큼이에요. 이 긍휼은 내가 사랑받은 만큼이에요. 이 긍휼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만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주신 말씀이 1만 달란트 비유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깟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놈을 내가 그래가지고 옥살이까지 시킨다고 네 처자식까지 내가 팔아서 다 그 돈 받아낸다고 매몰차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 종이 다시금 주인 앞에 불려나갑니다. 그 따져묻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그까짓 것 100데나리온
시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네가 괴롭혔다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는 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이것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보니까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 죄 용서 못한다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야고보가요 핵심을 찌르는 말씀 13절을 통해서 긍휼히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긍휼히 생각하고 믿음으로 정말 실천적인 행함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허식적으로 가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은 긍휼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세상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재정리를 해줍니다. 15절 16절에 보세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참 지금 시대가요 AD 62년 63년 환란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잡아다가 죽임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나눔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서로 나눔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저들이 뭉치지 않습니까? 그냥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죽어도 같이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같이 삽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너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한다 하는 것이죠. 자,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이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강론해드렸습니다만 귀신과 우리와 차이점이 뭡니까? 귀신은요 잘 알아요.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귀신은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역시 귀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한 영 사탄은 사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주와 보배와 같은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식으로 믿는다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하고 뭘 다를 바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한통속이라 이 뜻입니다. 한 멸망당할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선언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역사를 쫓아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두 인물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물 21절에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인물 25절에 누구죠? 기생라합이에요. 왜 두 인물을 예를 들어서 말했을까요? 그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은 유대인 중심적인 대표자예요. 기생라합은 이방인 중심적인 대표자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내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따져 물을 것 없이 믿는 바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저가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저는 거짓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생라합의 예를 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식에 머물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지식에 머물렀다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식에 머무르는 것은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몇 번 읽으면 그것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많이 들으면 그렇게 머무를 수 있어요. 다 여러분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되지만 성도는 못 됩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고 성도는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인이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어느 교회 성도요?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그분만 만나면 인생 고민이 사라지고 그분 만나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진상이 다 허물어지고 그분 만나면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고 그분 만나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분 만나는 것이 내 일생 일대 최고의 낙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한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이 은혜 명맥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써주심을 감사. 불충하고 약하나 불러주시는 감사. 연약하고 건고한 자나 인도하심을 감사. 주여, 성령으로 인쳐주오. 성령으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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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션, 하와이션, 하와이션을 봐. 오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